이 시간에는 거절보다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거절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무수한 거절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거절을 당할 때마다 참 많이 힘들죠. 마음도 아프고 왜 그럴까라는 이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서부터 오는 거절감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그것을 알 때 더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막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못하게 하시거늘 할 때 못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에는 콜류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9절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못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는 거절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거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또 우리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계획들을 간혹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들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막으실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거절하시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왜 거절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계획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고 혹여나 우리에게 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신다는 거죠. 그때 그 거절은 하나님께서 정지신호, 빨간불을 딱 켜고 거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있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칼을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칼 이따만한 걸 자꾸 달라고 그거 갖고 놀고 싶다는 거예요. 장난감 칼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부모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칼을 줄게라고 하는 부모가 없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칼을 갖고 놀다가 걸리면 그것을 빼앗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그 거절할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당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돌이키고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 우리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죠.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라나기까지 기다릴 때는 그때는 기다림이라는 신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못 참겠어 뛰쳐나가거나 막 말하고 다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훈련받으며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과 반대될 때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은 분명히 그들이 가려고 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서부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에는 특히 에베소와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지역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곳에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를 막으셨다. 그들의 계획을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렇게 재차 방문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추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못한 지역까지 가서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더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열망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5절 말씀, 16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행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혹여나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 그런 계획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계속 막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데 오히려 그분께 거절당한 느낌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이 막히자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막혀있는 선교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은 헬라 도시 중에 잘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종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회당, 그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전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이 비두니아 이 지역을 선교의 거점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전 했던 방식대로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갈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길을 막히자 두 번째 길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2차, 여차 해서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에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계속해서 두 번째 막히는 일도 마다하고 또다시 선교의 그 전략들을 세우고 또다시 일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데도 빈번히 뭔가 막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일이 풀리지 않고 계획이 막히면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 사업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사업체를 운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사업체가 흔들리고 나중에는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실 수 없나요? 라고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목사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 일행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막으심과 거절이 분명할 때 우리는 좌절되고 아프죠. 그러나 영적인 진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최선을 다해 선교의 길을 계속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그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또 밑에 지방에는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막으신 에베소 지역과 그 소아시아 지방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 복음의 길은 열리지 않고 내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것 같은 이런 무미건조한 일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항상 기도와 항상 묶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1절과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때마침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안수하니까 눈이 벗겨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던 것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건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이것도 역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멘. 이것도 고넬료에 대한 이제 답변이겠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지금 황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동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뒷절에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 잘 이루어지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두아디아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 뒤로 가다 보면 16절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또한 25절에 가면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그 감옥이 무너지고 거기 있던 장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이뤄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뭔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또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습관적으로 오히려 평소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뭔가 마음에 낙담이 돼서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늘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마게도냐로 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를 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눈은 마게도냐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마게도냐 지역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돌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그곳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 그 유럽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 일행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이 더 큰 것이겠죠. 바울 일행이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받고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그들의 행보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럽의 첫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환상을 보여주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어디 몇 시 몇 분 다 얘기해 주시면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딜을 하죠.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 또한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환상이나 목적을 바로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죠. 오히려 이런 것보다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말고 일로 가자 했을 때 아멘 하고 바로 마게도냐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세 번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최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당연히 베스트겠죠. 그것이 최고이겠죠. 인간의 계획보다 비교 불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절의 신호를 주신다면 이것은 정지나 기다림의 신호가 아니라 순종의 신호등인 것이죠. 그때는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탁월하고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미 우리 지역
얼마나 많이 복음됐습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전하고 그 기지를 가지고 다시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멘하고 인정하고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0절에서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흩어진 것을 모으다,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것에 따르자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계획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주시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길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바울 일행처럼 우리에게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마게도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뭔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면 그곳에 달려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설레하게 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계획이 막혔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자신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언젠가 하나님 하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리석고 비성경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이거 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을까? 별로 의미가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있다면 자신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죠. 이 정도 버는 돈, 이 회사 언제 때려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곳이 나의 선교 현장이고 내가 하나님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돈은 많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내며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현장 또한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상태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끔 간혹 영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돕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있잖아 이걸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그것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마게도니아 같은 지역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거절 뒤에는 예상치 못한 그분의 큰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면 물론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는 경험을 겪고 있다면 잠시 우리의 계획들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또한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겸손하게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절하고 있는 경험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